아침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루 중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향했는데 왜 그분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하루의 첫 의식처럼 드리지만 정작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바쁘고 믿음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내 뜻을 주장하는 자리로 변해버린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지만 어느새 내 요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이나 시간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분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세상은 전과 다름없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얼마나 길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히 기도는 선한 일이고 영적인 훈련이지만 잘못된 태도로 드려질 때는 오히려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5가지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아침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조용한 새벽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섰던 기도, 주님의 뜻보다 내 바람을 고집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만을 요구하는 자기중심적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기도는 교만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를 요청서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 이번 일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만큼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진심이 있지만 동시에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가 중심에 서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미 정해놓은 답을 승인받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을 내린 후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응답이 예스가 아닐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더 큰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늦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내 문제 해결에만 맞춰지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면 그분은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균형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진짜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청원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런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 말하면서도 스스로 붙잡는 마음. 믿는다는 말 뒤에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다면 그건 온전한 맡김이 아닙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우리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기도 후에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눈을 감았다 떠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손끝은 그 문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문제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맡긴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일이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붙잡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내 통제권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맡김을 방해하는 마음의 벽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맡김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조종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맡긴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처럼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이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그분의 계획을 앞서가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를 쥐고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히 일하면서도 주님, 이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맡긴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전까지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키며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조급함이 그 손길을 가립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제 뜻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계속 무겁다면 그건 아직 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놓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 눈물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마음은 위험한 신앙의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보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감동시키면 그분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감정의 강도가 응답의 속도를 바꾸는 것처럼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시고 눈물보다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의 양이나 감정의 강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마음의 중심을 들으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감정은 때로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지만 그 불꽃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정은 잠시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순종은 방향입니다. 감동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순종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울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움직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연민을 가지시지만 그분의 판단은 감정이 아닌 진리와 뜻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관객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눈물보다 자녀의 성장을 더 바라보십니다. 진짜 신앙은 감정의 진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대신 말씀으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진짜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아닌 순종이, 감정이 아닌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표현보다 그 이후의 행동을 보십니다. 눈물로 기도했으면 이제 그 기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순간에는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 기도의 목적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믿음의 각성입니다.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의 기도를 감정에서 믿음으로, 눈물에서 순종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 없이 정해진 틀대로만 드리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루틴처럼 정해놓고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말로 기도합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 분명 귀한 훈련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아니라 암송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입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문장을 낭독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 아니라 형식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내가 정한 틀 안에서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나를 안심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그 말 속에는 영적 자기만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드리는 기도는 마치 바람 없는 배와 같습니다. 노를 젓고 있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지요. 그래서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가 계획한 대화일 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의 주제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이끌고 내일은 회개로 부르시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정한 틀을 지키려 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도해야지.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되지. 이런 고정된 틀 속에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내가 외면한 고통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항상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단어 하나도 달라집니다. 불평이 감사로,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하루를 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입술을 인도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을 시작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좋지만 성령이 없는 습관은 껍데기입니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정해놓은 틀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입술보다 먼저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로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5번째,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몸은 앉아 있어도 생각이 세상에 있다면 그건 대화가 아닌 독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이미 오늘의 일정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문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에서 나오지만 영혼은 이미 바깥 세상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현대의 아침은 특히 더 분주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고 하루의 계획이 머릿속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마음의 문은 반쯤만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은 단순히 몸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멈춤을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멈춤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소음 속의 속삭임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짧은 기도보다 많은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시간보다 마음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기도라도 마음이 전심이라면 그 기도는 1시간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생각이 세상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건 단순히 앉아 있는 시간일 뿐 하나님과의 시간은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독백으로 끝납니다. 입은 하나님께 향하지만 마음은 자기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도 후에는 평안이 아닌 피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도 여전히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보다 내면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이 시간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는 말하기보다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는 그 고요함에서 비로소 기도는 시작됩니다. 기도 중에도 생각이 자꾸 흩어진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신 그때마다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주님, 제가 또 딴 생각을 했네요. 다시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바로 영적 훈련의 순간입니다. 그 반복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 기도의 목적은 하루를 위한 계획 세우기가 아니라 그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모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십니다. 마치 어지럽게 얽힌 실타래를 한 올씩 풀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의 불안을 정리하시고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기도 중에도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산만합니다. 그러나 이 혼잡한 마음마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집중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자보다 분주함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언어보다 불안한 숨결 속에서도 자신을 찾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잠시 멈추세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흩어진 하루를 온전히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거룩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바쁘게 형식적으로 지나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응답만을 요구하는 마음, 스스로 붙잡는 불안, 감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성령의 인도 없이 정해진 틀 안에 갇힌 기도, 그리고 분주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눈물이 아니라 순종, 형식이 아니라 진심,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본질을 되살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평안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